여러분들 덩실덩실 춤을 추어 보셨나요? 춤추는 사람들을 보죠. 어떻게 춤을 추던가. 어떤 스포츠에서 어떤 골을 승리를 하게 되면 막 골을 넣었다 승리했다면서 선수도 코치도 그 팬들도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언제 격렬한 춤이 있었던가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쇼에서 어느 날 자동차를 선물 주는 거예요. 다 몰랐는데 여러분들 키가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면 차가 쫙 있는데 다 여러분 거 하나씩 준비돼서요. 그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모습을 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할 때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춤을 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은 이때 춤을 췄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그날의 다윗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다윗이 춤춘 날인데요, 덩실덩실 춤을 춘 날인데요, 그날이 언제인지 찾아가 보면 본문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언약궤는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가지고 나가다가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다윗이 그 자리, 곧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자리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일컫는 그 궤를 성막에 드리는 그날,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일까요? 주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이 만나는 장소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요, 주의 임재가 있는 장소요, 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언약궤를 다시 그 자리로 옮기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추는데, 그만 그의 아내 미갈은 마음이 싸늘해져 가지고 핀잔까지 해요. 그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채식머리 없이 춤을 추다니. 똑같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은 춤을 추고 한 사람은 싸한 반응을 보이는 그때 그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춤을 췄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죠.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너무 벅찬 거예요. 이 언약궤,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만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법궤, 그 법궤가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예배드린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이 벅찬 감정을 감사로 주 앞에 드리라 하면서 일컫는 말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그날 감사는 미루지 마라. 감사는 미루지 마라. 그날 드리는 거예요. 그날 감사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 감사 알겠는데요, 좀 애들이라 좀 크고요, 애들이라 좀 학교 가고요, 애들이라 좀 졸업하고요, 애들이라 좀 직장이나 또 뭐 시집장가 좀 가고요, 감사를 미뤄. 감사를요, 이것저것 때문에 제가 다음 달에는 감사를 미뤄요. 감사는 지금 하지 않은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미루는 것은 감사가 안 될 거예요. 지금도
건드려야 될 감사를 건너뛰었으니까요. 오늘 받은 은혜 건너뛰었으니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요? 아마 그날 쉽게 오지 않을걸요? 다 찾아내지 못할걸요? 그 수많은 은혜를, 그리고 먼저 드렸어야 될 내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드렸어야 될 그 감사 다 잊어버리고 언제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날 먼저 여호와께 감사. 이 감사를 먼저 오늘 지금 드려야 한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감사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간증하는 게 간증.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만민에게 알리는 것, 간증이 감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시침이 뚝 따고 있어요. 귀찮다는 듯이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어쩌란 말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감사는 반드시 만민중에게 알려질 간증의 감사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 간증이 있었습니까? 시편 40편도 그의 간증의 하나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내가 나를, 내 발을, 내 걸음을 이렇게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내 할 때는 왜 써요? 그 말을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라는 단어 많이 쓸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의 그 뿌리 깊은 죄악성,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그 일들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게 안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상대방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나를 인정 안 해줬지? 나에게 비난했다 이거지? 이런 것들, 조그만 인정에 목말라 있던 그 조그만 인정 하나 받는 것에 인생을 다 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다윗이 나 했을 때 나를 보세요, 나 잘났어요, 나 인정해 주셔가 아니에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깊은 수렁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운 것이지, 나를 주님께서 아무 상관이 나오고 없는 것처럼, 제 3자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의 간증을 듣다가도 지루해하는가? 그 간증하다도 자기 자랑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또 자기가 묻혀있어. 결국 자기 자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순수하게 간증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밤이 맞도록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간증하는데 왜 이 사람 싫어할까? 내가 역시 묻혀있어요. 철저히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이 알게 하라. 그것이 감사니라. 그의 성호, 그의 이름을 만민에게 외쳐라. 그것이 감사니라. 또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찬양.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찬양 듣다가 어떨 때 끄기도 하죠. 어떨 때 딴 거 좀 들어볼까? 딴 소식 듣게 되죠. 연예계 소식, 정치 소식, 경제 소식 듣게 되죠. 사람 이야기, 누가 됐다더라, 그런 얘기 또 들으려고 찬송
듣는 것을 멈추기도 하고 아예 듣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끄지 않아요. 찬송을 끄지 않아. 그 찬송,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듣고 1000번 만번 들어도 끄지 않아요. 끄지 않아. 찬양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감사 찬양 함께 하신 주님을 드릴 때 그만하자, 좀 귀찮다, 좀 딴 소식 없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기뻐하세요.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은 감사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또 이렇게 간증과 찬양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의 방향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의 방향은 만민에게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운 것, 그것이 감사예요.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보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난 이걸 가졌어, 나는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어떤 것을, 눈에 가시화된 것을 우리가 쥐고 또 얻게 됐을 때 그때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솟아나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솟구치는 그런 즐거움, 그 기쁨, 그 기쁨이, 마음의 기쁨이 곧 그 사람의 감사의 증거라니까요. 감출 수 없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도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임재에 계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나 같은 자 속에 와 계시다니, 주님이 내게 오시니,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기쁨이 막 솟구치는, 간증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체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감사의 증거요 표현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빛이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이 처지를 볼 때, 이 환경을 볼 때, 내가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잖아.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실패와 이 가족적인 이 문제는 무엇이야?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는 거야? 사방팔방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잿빛이야, 잿빛. 주의 임재가 어딨냐고, 빛이 어딨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욥이 앞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왼쪽에 보니까 역시, 오른쪽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 안 계시네. 이 고통 가운데 안 계신 게 맞네. 딱 그렇게 하려는 순간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내 처지, 건강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아내조차 뭐라고 그렇게 해대요. 나는 가진 게 뭔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지, 위로가 아니라 가슴을 콕콕
정말 무슨 꼬챙이로 찌르듯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이에요. 친구도 가족도 다 사라지고 없네. 있어도 소용이 없네. 근데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계획과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뚝 둘러봤어요. 무화나무가 무성치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양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다 없네. 근데 그때 그가 막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톡톡 올라가는 사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하박국 그 선지자는 노래할 수 있었고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때문에 지금 나한테 거둬가신 것은 다 내게 필요 없거나, 또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거나, 그것이 있으면 엉뚱한 삶을 살거나, 그것이 귀한 것이 맞긴 맞는데 더 본질적인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시면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져가지 않아요. 힘술 꾸러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고요. 사랑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라고요. 나에게만 공의롭지 않게, 나에게만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내게 없는 그것은, 가져간 그것은, 내가 구해서나 오지 않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 어떨 때는 환난이에요, 어떨 때는 시험이에요, 어떨 때는 장미꽃 가시 같은 그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나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가시가 있어도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감사하는 것이에요. 친구, 일로 와봐. 내가 말이야 좀 부끄럽지만 말 좀 하나 하겠어. 우리 아들 녀석 왜 이렇게 못됐어? 왜 그래? 아니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서 연봉도 많다는 건 내가 들었는데 멀리 산다고 말이야 엄마한테는 일불도 안 보내, 일불도 안 보내.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와? 아이고, 그 쓸데없는 건 그림 그거 몇 장 보냈어. 그래? 그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갖고는 있어. 그러니까는 좀 보자 그런 거예요. 1페니 1전도 안 보내는 그 아들, 무슨 뭐 그림 묘수 같은 거 이게 뭐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좀 보자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그게 수표야. 그 bun적bun적한 수표 있잖아요. 그냥 맨자 말고 민자 말고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된 그런 수표도 있잖아요. 그림인 줄 알고 시답지 않게 여겼는데 거기 보니까 그 화려한 그거 보니까 이 그림이구나 하고서 접어둔 거예요. 진짜를 못 보게, 진짜를. 우리요, 우리 주님이 너무 풍성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세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의 얼굴이 있어요. 눈을 뜨세요. 찾으세요. 보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세요. 이미 주님은 그 약속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그 모든 것 속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밤에도 우리를 늘
우리 숨 쉬는 거, 코 고는 거, 자다가 막 긁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일어나면 뽀뽀해줘야지 하는데 우리 일어나서 뭐 해요? 어이구 잘 됐다. 우유 먹고 시리얼 먹고 딴청 피고 주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 없대요. 주님이 왜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왜 없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이 왜 없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먼저 주님의 임재가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는 속에서도,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속에서 그게 가장 팩트예요. 팩트. 돈 없는 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건강도 그게 진짜 아니잖아요. 있기도 하고 건강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관계들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팩트, 바뀌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주님의 증거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쳐다보고 주님이 없네, 감사할 게 없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윗처럼 춤을 추며 그 임재를 감격해 하는 것 어떨까요? 몸이 너무 굳었어 우리. 좀 푸세요. 좀 어깨 힘을 빼시고 덩실덩실. 우리나라 무슨 탈춤을 추자, 무슨 춤을 추자, 사람들을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춤을 원인, 방향, 이유도 없이 그냥 가잖아요. 잠시의 어떤 점수, 그 우승, 그게 대단하다고, 그것도 바뀌잖아요, 우승자가. 그런 그 일들에도 그렇게 춤을 추는데, 감격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춤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그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이미 꽉 차 있는데, 이미 그 아들이 쫙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내게 쫙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약속, 주님의 구원과 함께 내게 주신 그 풍성한 것, 그 유업들, 그 놀라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어디 가고 그냥 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없다 없다, 우린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거기서 참외 같은 것도 다 먹었는데 없다 없다 없다, 있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주님의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모두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넘치고도 넘치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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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성화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간증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곳곳에는 찬송 소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찬송은 무슨 찬송이에요? 주제 찬송이면 주제 찬송.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주제 찬송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연세가 높으신 분만 기록해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해 두시면 교족부에 다 기록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는구나. 그리고 먼 훗날 주 앞에 갈 때 그거 우리가 찬양할게요.
귀가 마지막까지 들린다 하는데 의료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의식을 잃어갈 때도 다 듣는데요. 간호사가 하는 얘기, 의사가 하는 얘기, 그 남편이 하는 얘기 다 들린대요. 그래서 이 사람 끝났어 하고서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다 들어요.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다 들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말한다고. 그때 내가 한 2달 전에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그냥 가라고 그랬지. 다 들어요. 희망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들어요. 다 들어. 우리가 그러니 찬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의 당신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찬양.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며 살고 간증하며 살며 기뻐하고 살고, 또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 빨리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임재가 빨리 확인되어지고 다시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